그래서 우리 한번 예수님 재림할 때부터 상세하게 성경 기록된 대로 계시록 19장 6절부터 보면은 하늘에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지금은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주님이 재림함으로 통치하게 되니까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혼인 잔치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죠?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이 잔치입니다. 천년 왕국입니다. 그런데 솟아서 땅 솟아 현재 여기가 목적이 돼가지고 그것을 거절하잖아요. 그것을 원어의 뜻은 등한히 여겼다 얘기합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자들은 여기 못 들어갑니다. 죗값을 갚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깨끗한 세마포옷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복입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청함 받은 사람들은 많지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적다 했잖아요. 이런 찬양이 있고 바로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나타나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뭘 입었으면 깨끗한 세마포옷.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준비된 아내들에게 입히는 깨끗한 세마포옷.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왕 만주이주로 백마 타고 오시는데 19절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서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예수님 백마 타고 뒤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백마 타고 내려오잖아요. 이 땅에서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땅에서는 아마 외계인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미사일 쏴든지 어떻게 하겠죠. 대적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부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는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가 내려오죠. 그래서 영을 잡죠.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놈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그러면 마귀를 넣을 때 만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해요. 무저갱에 쳐 넣으면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고 얘기합니다. 후에는 잠깐 꺼낸다 하고 잡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 사람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이에요. 순교자들이죠.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살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하는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부활로 나올 사람들입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이 부활의 순서를 나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즉 천년왕이 끝나니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가지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귀가 바로 불과 유황에 던져지죠.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 언제 들어갔어요? 천년 전에 이미 들어가 있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이어서 백보다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이때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얘기 나와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섰는데 책이 두 권이 펴집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다. 그러니까 생명책 하나하고 다른 책이 있습니다. 행위를 기록한 책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이 나오는데 두 곳에서 나옵니다.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 사람들이 갇혀져 있는 곳이 다르다고요. 하나는 바다, 하나는 사망과 음부. 각 사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가 작용이 뭡니까? 잠시 가두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심판받아서 이제 판결이 나지니까 더 이상 잠시 가두는 것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둘째 사망 불못에 넣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책하고 행위를 기록한 책, 그 책이 펼쳐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없다면 생명책은 끊을 필요 없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죽으면 어디 가냐? 그 강의 때 나눴는데 기회 되면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백보산 심판이 끝나면서 이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보세요. 천연왕국이 끝나고 마귀가 나와서 곡과 마곡이 전쟁이 있고 마귀를 쳐놓고 백보자 심판이잖아요. 이 백보자 심판 때 바다에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망과 음부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백보자 심판 전인 천연왕국 때는 바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바다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 바다에서 사람들이 나오지. 근데 백보자 심판 끝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바다. 여기는 바다가 없습니다. 천연왕국 때는 바다가 있었죠. 그래서 천연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이고 천연왕국 끝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 그것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르죠. 천연왕국 때는 이 백성들 가운데 100세가 되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이 천연왕국 때 나라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바치면서 그때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면서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이 하나님이 장막이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하고 함께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장막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나오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이 거할 곳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고 했잖아요.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내게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이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것은 이 장막에 하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천연왕국 때 나라가 만들어져서 이 장막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서 함께 하잖아요. 이때를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11서 11장 9절로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그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왜 약속의 땅에 갔는데 도착했는데 장막에 거하냐고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고요. 그리고 죽은 자 사라 얘기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사라가 애를 못 낳잖아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허다한 별 또 해변이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겼습니다. 하늘의 별과 땅에 속한 해변의 무수한 모래 자손들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것도 이제 기회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멀리서 보고 환영했는데 땅에서는 외국인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왜? 본향을 찾기 때문이다. 나온 바 본향 메소포타미아 거기를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이 사모했던 본향은 그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미 한 성을 예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것을 본향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터가 있는 성이고 이것이 위의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래 본향은 어디입니까? 에덴이잖아요. 에덴.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이 에덴이 회복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본향이란 말입니다. 여기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산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 두 언약을 얘기하면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여러분들 구약 신약 하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무엇이 구약이고 무엇이 신약인지. 이 두 여자가 두 언약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하갈과 사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아브라함의 자녀들, 육적인 자녀들은 하갈이 예표하는 이스마엘이라고 해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참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받았던 예루살렘을 종노릇하고 하는 종이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한 언약이고 종이 언약이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가 예표하는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이것이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낡은 언약은 아래 예루살렘이고 새 언약은 위에 예루살렘이고,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사라가 우리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라는 육적으로는 애를 못 낳는 이 사라의 자녀가 더 많다고 해요. 예수 믿음으로 그 약속으로 낳은 자녀들, 이방인도 포함됐다고 해요.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여종이 예표하는 것은 땅의 예루살렘이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가 예표하는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새 약속이란 말입니다. 신약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위에 예루살렘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성찬식을 하면서 잔을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시라, 이것은 너와 맺는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새 언약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 얻으러 가서 재림할 때 첫째 부활로 참여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 땅을 목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인데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부터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했는데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이 예표하는 그 한 자녀는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자손 말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 즉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 자유자, 남자, 여자,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성별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왜? 각 약속의 자녀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유업이 뭡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새 약속.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에베소 2장 11절에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유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그런데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은 우리가 그 피로 언약한 하늘의 예루살렘 새 약속인 그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율법을 얘기합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에 율법을 폐하셨으니, 목적은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계속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잖아요. 첫째 부활자들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지으려고 했던 그 건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퉁이 돌이 진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는 모퉁이 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건설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들어간 그 건설된 것이 어딥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전이 되어진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기둥이 된다고 하잖아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12기 조석은 이스라엘 12지파로 되어 있고 그것이 이기는 자는 기둥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때를 위해서 산 모든 것이 그 나라의 상급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되어서 지으려고 하는 집이 그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도 사라의 후손, 육적으로는 하갈의 후손과 다름없었던 육적인 유대인들도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 새 언약인 그곳에 함께 들어가는 자가 됐고 그 성을 이것을 건축하는 분이 모퉁이 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모퉁이 돌을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나라, 이방인들은 다 취급하고 자기 나라만 이 종의 나라를 제국으로 만드는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진짜 모퉁이 돌이 이루려고 하는 그 나라를 그걸 위해서 오신 예수를 팔아 이방인에게 넘겨서 십자가 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돌이 그들에게는 심판이 돌이 된다고 해요.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락됐고 그 중에 소수의 이기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우리도 그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교회가 됐는데 지금 교회가 또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지으려고 하는 그 새 예루살렘 위에 그 성을 바라보지 않고 현재 여기에서 내 생전에 뭔가를 이루어질 거기다 목적을 두고 예수 믿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제국이 되어지고 개판이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는 것이 됐습니다. 이미 대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름을 예수라고 했잖아요.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심판지에서 꺼내서 도래할 그 왕국에 데려가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데려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이 이 땅을 목양하여서 천연동 왕노릇해서 나라 만들어서 아버지께 바침으로 하나님 장막의 사랑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룬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아버지께 드릴 이 나라를 건축하는 모퉁이 돌로 제일 처음에 창조할 때 예수님을 세웠다고 해요. 자, 이것을 다 얘기하고 나서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이 준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에게 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시작이 됐던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그것이 중간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파괴된 것 같았지만은 결론은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어떻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져서 이 나라 아버지께 바침으로 영원 나라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점에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얻는 상급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음에 나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성에 들어간 어느 성? 위에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 그림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하고 함께 오잖아요. 그리고 땅의 짐승들이 임금과 더불어 대적하여 싸우는데 그때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은 불못에 쳐놓고 마귀는 무적행에 쳐놓고 쳐넣으면서 천년 후에 다시 꺼낸다 얘기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마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마귀를 다시 불못에 쳐넣으니까 천년전에 이미 들어갔던 거짓 선지자들하고 짐승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이때 이 나라를 바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해서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침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죠. 이 중간 시점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사망과 음부 또 바다 두 곳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심판을 받죠. 이 바다에서 나온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요때 나누도록 하고, 열천의 비유에서 미련한 5사람, 노아 홍수 때 하나님 믿었는데 심판을 믿지 않아서 홍수에 죽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때 나오는 거고,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사람들이 왕노릇 하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더라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다 요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입성하는데, 이놈들은 이 큰 구원을 아들을 위해서 베푼 이 잔치, 이것을 등한히 여긴, 재림하기 전에 현재 여기에서 목적으로 예수 믿었던 이 사람들이 이 죄값을 다 갖고 나와서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우리는 나라의 영광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데, 이놈들은 죄값을 다 갖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이루는 첫째 부활자들이 있는 에덴이 회복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려서 이루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수가 다 차니까 예수님 재림함으로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해서 앞게 될 나라 만들잖아요. 아담 때 이루지 못했던 거 모퉁이 돌리신 예수님이 이루신다고 해요. 여기에 참여한 자들이 되라고 성경이 씌워진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 재림함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재림 전에 우리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산다고, 예수 기다리면서. 이때를 위해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재림하기 전에 여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다 마지막 부활 때 나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처음과 나중을 얘기하면서 기록된 것을 빼지 말라고 했잖아요. 더하지 말라고. 근데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이 왕국을 빼버린 거예요. 그냥 직통 죽으면 천국으로 된 겁니다. 이것이 자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모퉁이 머리 돌 아주 중요한 내용, 어려운 내용들은 다 마쳤습니다. 이 강의를 반복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신앙관 위해서 모퉁이 돌을 빼지 않은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많이转发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